지난주부터 에덴 동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뱀은 가장 간교하였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 중에서 동산이라는 말에 지난주에 좀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동산은 어릴 적 내가 뛰놀던 우리 마을 뒷동산이 아니라 정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 정원이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정원을 꾸려요. 그래서 왕의 정원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요, 신들이 산다고 여겨졌던 신전에 신들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과 신은 같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왕의 동산이다, 왕의 정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왕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에덴 동산을 사람들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나무도 가득하고요, 금도 있고요, 강물도 사방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다 중요한 요소인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왕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넓고 크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우리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나무는 깃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왕이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럼 깃발이 있다는 것은 그 깃발 아래 그 성의 주인, 그 나라의 주인, 그 부대의 대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짧은 일반 사병으로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대장님 출타하시면 대대 길을 내린다. 지금 부재 중이라는 겁니다. 부대의 깃발만 보면 지금 부대장이 여기 있구나, 지금 출타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고대 사회에서는 깃발로 그곳에 왕이 있고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만약에 깃발이 내려졌다면 두 개겠죠. 왕이 다른 곳으로 어떤 일이 있어 떠나 있든지 아니면 왕이 죽었든지 말입니다. 생명나무가 이런 깃발 역할을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왕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생명의 땅,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었는데 역할이 있었어요. 그는 경고판, 경고팻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경고팻말에, 경고판에 적혀 있죠. 이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겁니다.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정원, 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너가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깃발 역할을 하던 생명나무, 경고 표지판 역할을 하던 선악지식의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떡하니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이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2장까지는 창조가 물 흐르듯이 잘 창조 이야기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잡힙니다. 그런데 뱀은 심상치 않죠. 뭔가 일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뭐가 시작되죠? 뱀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참 많지만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하던 그 뱀은 진짜 뱀일까요? 가짜 뱀일까요? 혹시 성경 읽다가 이런 궁금한 점이 없었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성경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진짜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뱀은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좀 엉뚱한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 뱀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말을 하고 말로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들짐승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눈치껏 이러면 이렇게 교감하며 반응하는, 뭐 요즘 우리도 가까이 키우는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감은 하겠지만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동물 없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말 안 듣는 선지자, 그 고집부리니까 세상에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히히히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특수 상황을 빼놓고 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은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냥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능력, 말하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쌍꺼풀이 있나 봐. 내가 쌍꺼풀이 있거든. 나는 보조개가 있는데 하나님도 보조개가 있으신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을 흙덩어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왜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이게 보통 이 은혜가 아닙니다. 들짐승은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같은 특별 예외사항 빼놓고는요. 근데 오늘 본문의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네요. 또 곤란합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뱀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는 장면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는 이 뱀, 그리고 그 원래는 말을 못하는 뱀인데 뱀을 말하게 하였던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인간을 유혹하려고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사화를 유혹했던 이 놀라운
배우, 그 뒤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를 마귀라고 또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뭐 악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귀신할 때, 그 마귀예요, 마귀. 그건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헬라어에 와서도 헬라어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을 반역한 하늘의 천사가 타락하여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귀라고 부르는데, 이 마귀에 대한 호칭이 지금 4가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인데 부르는 이름이 4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변혁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쁘게 생긴 국어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제 이름은 변혁인지를 몰랐어요. 쓰기는 변혁이라 썼는데, 왜냐하면 항상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떤 선생님이 저를요 변혁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저는 세자인 줄 알았습니다. 베네기, 제 동네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쓸 때는 이름 주자인데, 그때 국어 선생님 표준 발음으로 변혁 부를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서야 아하, 내가 변혁이었구나. 베네기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사투리였구나. 제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목사라고도 부릅디다. 때로는 어때 밖에 나가면요, 제가 또 취미생활하러 이렇게 또 낚시를 또 하다 보면 사장님, 그럼 다 사장이야 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의 4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용은 꼭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뱀은 뱀인데 옛뱀이라고 합니다. 이 옛뱀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올라가야 옛날 뱀이 될까요? 이게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뱀,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마귀, 사탄, 다 똑같은 한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죠. 놀랍게도 사탄의 이름이 오래전에 옛뱀,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을 지칭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왜 마귀는, 그 많은 다른 대상에는 하필이면 왜 뱀을 골라서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또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니까 뱀이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간교했다는 말, 우리는 요즘 이 어려운 한자어를 쓰지 않습니다. 잘 쉬운 말로 바꿔서 영리했다라는 말을 쓰죠. 참 영리하네, 참 똑똑하네. 그런데요, 이 영리하다는 말은 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는 단어인 것 같고요, 간교하다라고 했을 때는 왠지 조금 뒤가 구리고 뭔가가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간교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한데 이 똑똑한 머리를 엉뚱한 데 쓴다는 겁니다. 뱀이 간교했다. 뱀이 참 영리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이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딱 보니까 참 사람이 똑똑하게 보여.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멍청하게 보여.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글쎄요, 그 회사에 내가 억한 감정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 뽑아서 회사 망하게 만들 그런 마음이 아니면요, 정상적이라면 딱 봐도 똑똑한 사람을 뽑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여러분 우등생, 장학생입니다. 제일 똑똑하다잖아요. 마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똑똑한 놈을 내 앞잡이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마음 이간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 영생 못했잖아요. 뭐 오래 살긴 살았지만 누구 때문에 이 뱀을 통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뱀은 참으로 영리하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뱀을 등에 업고 뒤에서는 사단이 조종하는 거죠. 유혹의 시작은요, 질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짝 질문으로 마음에 빗장을 열게 만듭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질문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질문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말 내가 몰라서 묻는 순수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저건 무슨 나무야? 걔가 그 나무 처음 보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순수한 질문이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요, 상대방을 떠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의 반응을 보기 위한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요즘 전문 용어로 간을 본다 이러더라고요. 사람 간을 봐요. 질문하면 딱 던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다는 거죠.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순수한 질문일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아는 것에 있어서는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마귀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하와를 지금 떠보는 겁니다.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 하와라는 여자, 하와라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간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네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먹어라.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반의 진실은 100% 거짓보다 위험합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죠. 처음부터 거짓이면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기 안 당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딱 내가 주도권을 질 만큼 신뢰를 얻었다 싶으면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의 사기고요.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는 그게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가지고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마음껏 자유롭게 먹되 딱 하나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굳이 왜 그걸 거기다 두셨냐고. 처음부터 없애야지. 우리 사람은 하지 말라면 하게 돼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면서. 이 말은 곧 하나님 왜 저 여자랑 결혼해서 내 인생 이렇게 꼬이게 하셨나? 왜 저런 남자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만드셨나? 왜 나를 이런 회사에 보내서, 이런 학교에 보내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저 남미의 아마존, 저 깊은 정글 투어하는 여행객이 있다고 봅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 아마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따라 붙겠지요. 아마 가이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아무리 신기하게 보는 열매도, 아무리 처음 보는 동물도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왜요? 그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모셔 안전하게 돌아갈 때가 책임져야 될 가이드의 책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의 금하시는
규칙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신 이유는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선과 같다. 도로 운전하시던 중앙선 있잖아요.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그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중앙선이 넘어섰는데 사고가 일어났다. 이거 보험 안 됩니다. 그죠? 중대 과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중앙선 침범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이 중앙선은 네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선은 생명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어놓으신 이 중앙선 넘지 않는다면 생명 얻는 것은 당연한데, 하와, 하나님 왜 불편하게 너의 인생에 중앙선을 그어놓으셨을까? 이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은근히 하와를 떠보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까짓것 넘어가 마라. 이런 유혹 속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요,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유혹의 손을 덥석 잡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까지 다 홀라당 털리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유혹에 흔들리는 하와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뱀이 떠보는 질문, 너의 인생의 중앙선을 끄신 하나님, 너 어떻게 생각해?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참으로 놀랄로 짭니다.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달랐어요. 믿음이란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오래 다녀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일치할 때 내 믿음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말은 내 말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와의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딱 하나 빼놓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딱 하나 빼고는 임의로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근데 하와는 축소합니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마음껏 먹으라고 해도 왠지 눈치 보고 먹어야 되고 허락받아 먹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축을 시킵니다. 줄여버렸죠. 또 하나는 추가입니다. 덧붙이는 거죠. 우리가 중국집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맛있어가지고 좀 양이 안 차면요, 저 여기 짬뽕 한 그릇 더 추가요. 추가합니다. 추가. 한 그릇 더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유혹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소해도 돼. 또는요, 하나님 말씀 추가해도 돼. 그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그때 우리는 죄짓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우리 특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가만히 듣고 때로는 필요한 것만 싹 빼먹고요, 이거 없어도 돼, 털어버려. 그리고 때로는 이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은요, 오복음이 있더라고요.
제5복음, 그는 내가 복음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씀과 권위를 똑같이 둡니다. 특별히 덧붙이는 것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뱀이 묻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이걸 덧붙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왜 우리 이 하와 집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게 됐을까? 이 하와의 심리는 뭐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한 아이가 있는데 컵라면을 너무 좋아해. 다른 거 다 있는데 엄마 다른 걸 안 먹어. 컵라면만 먹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게 걱정이 돼. 얘가 지금 너무 어릴 때부터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또 이것도 짠 거 많이 먹고 또 조미료 많이 들어가고 참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데 뭐 엄마가 있을 때는 통제가 돼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 없을 땐 지금 또 엉뚱한 짓 할까 싶었는데 엄마가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아들, 엄마 없을 때 커피포트로 물 끓이지 마. 엄마 오면 엄마가 컵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이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조금 심성은 착했나 봐요. 엄마 나가고 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시무룩해 있는데 누나가 와가지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있잖아, 엄마가 있지 나보고 저 커피포트 손도 대지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저 커피포트가 나보다 더 좋은가 봐. 이것만 듣는 누나는 좀 오해를 하겠죠. 근데 원래는 이 동생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커피포트 문제가 아니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줘야지. 엄마에 대한 섭섭함, 엄마에 대한 못마땅함이 이 말이 이제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오해하기 딱 좋죠. 아무리 엄마도 그렇지. 아니 커피포트 저게 뭐라고 그래서 저것도 손도 못 대게 해? 참 우리 엄마 야박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마음은 내가 엄마 말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담겨 있거든요. 뱀은 참 영리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영리하지 않으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제 그 뱀은 그 영리함으로 하와의 마음을 싹 들어보니까 뭔가가 느껴져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아니 저게 뭐라고 저걸 못 먹게 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정도 흔들어 놨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남았죠. 마지막, 여러분, 내가 장사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건을 홍보만 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말,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세요. 처음부터 너 저거 먹으면 안 죽어 했으면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한번 먹어볼까? 절대 안 그러죠. 그래서 이 똑똑하고 영리한 이 간교한 뱀이 이게 사서히 하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지막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결코 안 죽어. 뱀은 하와에게 충격적인 말, 아니 엄청난 거짓말을 던지는데도 하와는 그를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인데도 하와는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 이 중앙선 꼭 지켜라. 이 중앙선 너의 생명선이다.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왜요? 죄의 결과는, 죄의 싹선,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뱀은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4절에 보니까 따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반드시와 뱀의 결코가 지금 충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런 마귀의 말들, 인간은 아무리 부인해도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짓말,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 크게 안 죽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가 따라져야 됩니다. 논리. 사기꾼 공통점이 있죠. 말을 잘합디다.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작년 말쯤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한 사기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총조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에요. 글쎄 여성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청산유수예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도 나중에 실체를 알고 나서는 경악을 하더라고요. 말을 잘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요, 저 사람은 논리가 반듯하다. 그 논리가 거짓 논리인 게 문제죠. 합당한 논리가 없다면 유혹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없는데 우리가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기꾼에게 논리가 없으면 아무도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논리가 없다면 누가 죄짓고 누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겠습니까? 저 인간 밉지? 증오해도 돼? 어이구, 저 인간 잘근잘근 씹어도 괜찮아. 이런 내 마음에 자기 논리가 또 작동하면요, 내가 뭘 해도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뱀을 통해서 하는 말이든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이든지 논리에 넘어가면요, 꿈쩍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도 그 논리가 진짜인 줄 본인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뱀의 논리가 뭐죠? 5절에 보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하와야, 하나님은 네가 이거 먹으면 네한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게 뭐냐면 너는 첫째 안 죽어. 둘째,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순간 여러분, 뱀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뱀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요, 뱀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뱀이 하와에게 건넨 거짓 논리에 담긴 의도가 이거죠.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우리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왜요? 그것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결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야. 아니, 결코 네가 잘 되는 것 좋아하실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죠. 이런 논리를 펼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선하지 않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무정하신 하나님, 매정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간혹 이런 논리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언제냐고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실패와 역경을 만났을 때, 이런 뱀을 통한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귀에 왜 그렇게 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내 편 아니죠? 남편이죠? 이 말에 솔깃한 사람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이 말에 솔깃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마귀의 유혹은 유효합니다. 성도 여러분, 뱀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심은 흙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데 우리 거꾸로 바꿔버리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자꾸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결국 그 말 듣고 하와 그리고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니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잖아요.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영리하게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구원을 잃게 만들고 복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기쁨 잃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가봅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신약에서 에덴 동산에 그 뱀을 다시 소환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는 겁니다. 미혹이 뭐죠? 유혹해서 상대방을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뱀이 간계로. 여기서 이 간계로라고 하는 말, 마귀는 절대로 무력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무력은 같이 가지 않아요. 사기꾼은 여러분을 힘과 돈으로 여러분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통화 하나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합니다. 간계로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간계라는 말 헬라어로 판누르기아라고 씁니다. 판누르기아, 이것은요 판이라는 말과 에르그라는 말이 합쳐진 이 복합어예요. 오늘 헬라어 하나 배워가세요. 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판이 뭐냐면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적용한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침 감기에는 판콜 A 들어보셨습니까? 판콜이라는 이름이요 콜록콜록 모든 감기에는요 이 약이면 최고라는 겁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판콜 A. 그러니까 판누르기아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을 담는 게 간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마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과는 차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은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창조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 오늘 본문에도 있죠. 앞서 질문을 여기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준 거예요. 들짐승 뱀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유혹하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여 그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인생 쫄딱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보잖아요. 뱀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해 준 겁니다. 잠시 이용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제자가 있죠.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악한 마음 묵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었어요. 즉 그 순간만큼 예수님 보신 거예요. 사탄이 수제자 베드로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 집사님 대단하죠. 예수님이 사탄아! 면전에다 놓고 욕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안 떠나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곳에 계신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보고 사탄아! 라고 외치면요, 아마 다음 주 얼굴 보기 힘들걸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도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뱀의 거짓말처럼 하나님 우리 잘 되는 거 질투하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옹졸하고 속 좁은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피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죄인이 잘 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온갖 은혜와 복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뱀의 영리한 유혹의 말과 사탄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담을 위한 말씀이었고 하와를 위한 말씀이 우리 인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먹으려 하십니까? 골라서 말씀 듣지 마세요. 골라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스크림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영리한 뱀의 유혹, 뱀의 시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얻은 천국의 영원한 복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우리 강릉제일 가족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뱀의 간교한 영리한 유혹의 말과 사탄의 간교한 거짓말 듣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저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골라 듣거나 편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골라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